예,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이 누가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또 복음에 관해서 귀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마음 자세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누가복음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대요.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겠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에 한번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고창병은 배가 불러오는 병입니다. 이 복수가 차거나마 이랬겠죠. 그 배가 불러온 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물어보시니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당연하죠. 우물에 빠져 있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오래되면은 사람이 못 보면은 거기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꺼내줘야 되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뭐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개방성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도태가 됩니다. 자, 지금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를 믿는 자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안 믿어요. 왜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악심 또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지옥을 갑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앉는 좌석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목사들 모일 때 보면요 높은 좌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맨 밑에 저쪽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앞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자기를 드러낼 때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은 항상 높은 사람 옆에 앉으려고 막 자리 다툼을 하고 이렇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래요. 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 얘긴 네가 못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있을 때는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에게 복을 달라고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대충대충 읽는데,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얘기하죠. 여러분, 죄인들의 부활 시가 아니에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의인의 세계에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안 되고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죄인들을 만나서 의인 만들려 처음에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가 내 말씀을, 내가 전해주었던 일들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된 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수도 없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귀신의 영을 전하는 목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놔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불못에. 귀신의 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요. 용의 입에서 나와요.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용의 입, 사단 낙의 입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나옵니다. 귀신들의 영이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목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전하라고 했던 귀신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씀들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은 뭐 이딴 놈이 다 있지? 목사들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예 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지 마세요, 제발. 그런 자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이 땅에 아직까지 심판 안 하고 놔두는 이유가 뭐냐? 거짓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속여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 아깝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쓰시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마음에 들어가서 지들 멋대로 하다 지옥 가게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게끔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사단 마귀를 남겨두신 겁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를 잔치에 초대를 해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 거부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다 똑같이 동일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 잔치에 와라 그랬는데 아우 안 돼, 나 안 가,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 밭을 샀다는 건 자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밭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가 지킬 거야. 난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믿을 거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나는 아예 안 믿을 거야. 이 진리의 복음이라고요? 아니야. 내가 믿는 복음이 옳은 복음이 하면서 밭을 샀대라는 건 자기 소유를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을 자기 여태까지 가졌던 신앙이라는 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라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러분 소 5겨리를 샀대요. 여러분 소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쟁기도 얘기하지만은 소 2마리를 겨리라고 해요. 소 5겨리면 뭐예요?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5겨리를 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2마리, 한 겨리가 2마리라는 건 거듭남, 또 분별함, 연합함, 그 다음에 나눔 이걸 얘기해요. 2마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예요. 일꾼된 일들을 하는 목사인데 5겨리를 샀다는 건 뭐예요? 5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5은 예수님,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거듭난 거, 예수님 믿는 거 내 뜻대로 믿을 거라는 겁니다. 소 5겨리예요. 소 10마리인데 원래는 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래요.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침례교, 순복음에서 믿었던 안식교, 여호와 증인 여기서 믿었던 게 옳다라는 걸 시험하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소 5겨리는 뭐냐? 소는 일꾼을 얘기하고 5은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 2마리 소, 겨리는 뭐냐?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거듭난 건지 시험을 해보려고 난 가는 거야.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믿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여호와 증인 교리, 통일교 교리, 안식교 교리, 장로교 교리,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이 불러도 안 갑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원하는 여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세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 의인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건 난 이세벨과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세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녀 이세벨.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러분.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자,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 집에 청해서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즉,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존재예요. 기존 기독교인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진짜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오히려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자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들어가는 데가 이사야서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누굽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예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가 마음의 고통의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 뭡니까?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 이들이 구원받아요.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받던 자, 또 남은 자. 여기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는 뭐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 애통해하는 자. 여러분, 팔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애통해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의에 굶주린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심령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한 자,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심령이 깨어진 자들만 구원한다고 이사야서나 뭐 에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 각종 선지서가 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한 기독교인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맛을 못 봅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를 뭡니까?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제자는 예수님 제자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들한테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막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닥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를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형벌을 당하는 도구입니다. 희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못 돼요. 예수님을 믿고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목사가 돼서 대형교회 목사가 김여우수아 목사라고 저기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놈. 그 놈이 소망하는 게 미국에서 한국에 온 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맨 밑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려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꺾게 하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은 사단 마귀가 걸려있는 놈들이에요. 저기 주영훈이 나온 방송에서 CBS인가? 김여우수아 목사라는 놈이 나와서 옛날부터 자기 있었던 일 얘기하는데 걔는 목사 될 자질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글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 안 쓰십니다. 그걸 김여우수아 목사라는 놈을 인정했던 하용조라는 놈, 온누리교회 당회장인지 뭔지, 이 놈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함부로 멋대로 떠드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하용주가 왜 그러냐면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병신 같은 새끼. 귀신의 집단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조용기하고 짝짝꿍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온누리교회 다니는 인간들 미친 다 귀신 들려 있는 놈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내 얘기 듣고 열받는 온누리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게요. 귀신이 들렸나 안 들렸나. 귀신은 죄가 있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벌써 당신 온누리교회 다니지? 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는 자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하나님이신 성령님한테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못 들어오죠.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는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러나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귀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몸이 쓰임을 받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밤마다 술 한잔 하든지 수면제를 먹으면 밤마다 나가서 그 무당들 그 얘기 유튜브에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 평범해요. IT 회사 다니는 여자예요. 그런데 밤마다 나가서 나하고 남자들 손목을 잡고 자자고 그런데요. 그 귀신이 언제 들렸냐? 등산을 너무 좋아했대요. 남자애도 관심 없고 뭐 화장하는 것도 별로 안 입고 위에 옷 입으면 그 위에 옷 아래 옷 그냥 이런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밤만 되면 술 한잔 먹든지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손잡고 잔대요. 왜냐하면 불 끄면 사람이 잘생겼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섹스하는데 그 여자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걸 무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평소에는 평범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정신병이 있나? 병원도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귀신이 있는데 어느 때에 제일 약하고 연약하고 심지가 굳지 않을 때에 귀신들이 일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완전히 빠지게 만든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지옥을 보냅니다. 아주 열심히 칼같이 기독교 생활하다가 지옥을 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듣게 된 얘기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냐? 왜 이를 갈아요? 죽도록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배도 빠짐없이 다 나가고 그랬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분해서 예수님 개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귀신이 있으니까 같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귀신과 그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신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망대가 다 세워지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산.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망대가 뭐랬죠? 파수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즉 뭘 얘기를 하냐면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냐 아니냐를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망대 높이 올라가서 적군이 오든지 이게 관찰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내가 심판받을 자인지 계산을 했는데 우선 기초만 세워놓고 그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계산도 안 해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지옥을 계속 가잖아요.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앉아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자, 내가 믿는 믿음이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힘이 세요.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전쟁하면 내가 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앞에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능히 이길 건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1만과 2만이면은 2만 병력을 갖고 있으면 나보다 2배가 있으면 내가 질 거 아니에요.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러 칼을 들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내가 당신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네 마음에 성령님을 받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인인 게 맞다고 우겨요. 오히려 예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에휴, 당신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다고? 아유, 나는 칼빈 교리가 더 위대해. 난 루터, 웨슬리 교리가 더 위대해. 나 한번 싸워봐. 그럼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알고 배웠던 거, 목사들, 설교니, 교리들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버려야지만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는 거듭난 자들만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됩니다. 예수님 제자는. 근데 성령도 없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전 세계 목사들이 하나님 종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에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도 전하고 이런 거지 지가 연구해서 어디 배워서 떠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총독과 임금 앞에 설 때에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거다. 즉 설교할 때 여러분 노트에서 금요일 토요일 날 설교 작성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읽는 목사들 하나님 종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설교 원본 원고 예배 때 읽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이 설교할 얘기를 말씀을 쭉 읽고 설교할 것들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와서 읽는 그 목사론 놈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어제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요. 일요일날 설교할 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자들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말은 썩 잘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이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마음에 깨닫게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에요. 그러나 거짓 종들은 설교 써가지고 여기저기 뺏겨가지고 유명한 목사들 설교했던 거 뺏기고 뭐 지가 옛날에 배웠던 거 해서 다 꽤 맞춘 다음에 노트에 적은 걸 읽어요. 목사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은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었다라는 건 뭐예요? 혼합물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짓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이게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달을지어다요. 못 깨닫는 자는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입니다. 자, 예수님한테 앞에 10,000명이 있는데 한 5명만 들을 귀가 있고요. 995명은 들을 귀가 없어요. 못 듣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마음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요. 그럼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들어오는 자가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아합을 죽이려고 미가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시드기야가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무조건 올라가서 이길 겁니다. 언제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완전히 죽으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 있었던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미혹하는 내가 속이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꿰겠다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리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 사단 마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보냅니다. 속이라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듣게 하라고. 그래서 시드기야니 뭐니 전부 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골방에서 있을 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시드기야한테 네가 골방에 숨을 때 알게 되리라고. 왜냐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틀리면 거짓 선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 막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 어떻게 네게 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미가야를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을 막 뺨을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나는 딱 아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밖에 몰라요. 다른 거 모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요?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과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똑같이 전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난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 들을까요? 왜냐? 악한 영이 그 마음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난 44년 동안 귀신 들려서 왔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구원도 안 됐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었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난 진짜 근데 구원받은 줄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내가 귀신을 섬겼구나. 사단 마귀를 섬겼구나.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는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지. 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음의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이거를 안 믿는 자는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심판대로 갑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올 때 죄가 없는 의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인 되고 네 말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 죄가 있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죠? 스가랴서인가? 아모스서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가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다 죄인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라고. 우리 빨리 회개기도 하자고. 맞는 것 같죠? 그게 사단마귀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고 있으면서 귀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쥐의 상과 귀신의 상을 함께 겸하여
겸할 수가 없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같이 믿고 있어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의 마음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당 되기 싫은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부모가 무당이었고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귀신 못 들어오게 해줄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에 떨고 있는 무당 될 아줌마들, 아저씨들,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귀신 못 들어오게 해줄게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